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범죄 억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경제 악화로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을 만나 올해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 소식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싸고 생명권 침해와 범죄 억제력 등에 관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온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한번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12년 만에 세 번째 위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공개 변론에선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생명은 법과 국가 이전의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판이 드러날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는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가지는 범죄 억제력을 다른 형벌이 대체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의 범죄 예방 기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라며 여전히 응부적 정의를 요청하고 있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교계는 사형제 위헌 심판과 관련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한국 사형 폐지 운동 종교연합회는 공개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겐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처사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형은 피해자 구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복수심 충족에 그치는 비효과적 관제 살인 행위라며 범죄 축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 금지되는 절대적 무기형, 유기징역 상한 폐지, 사형 집행유예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신이 주신 생명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등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엔 7대2로 2010년엔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문제라며
청소년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며 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 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여수 지역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여름 휴가나 수련회 기간을 맞아 통일교가 운영하는 시설 여부를 모르고 이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일교 그룹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디오션 리조트와 워터파크, 디오션 CC, 거문도 관광 호텔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3년 만에 대면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을 만나 올해 대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기독실업인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했던 대면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제48차 CBMC 한국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합니다. 김영구 한국 CBMC 중앙회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기독 실업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런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기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올해 한국대회에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이사와 이포넷 이수정 대표이사, 가툰 김종두 대표 등 기독 실업인들도 참석해 회원들에게 경영 철학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독 실업인으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CBMC로 부르셨는가? 이번 48차 한국 대회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일터에서 그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비대면 대회도 준비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한국 CBMC는 국내 280여 개 지회와 해외 130여 지회에 모두 7,500여 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인천 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박성철 목사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음주의연합은 성명서에서 편법적으로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를 앞세워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 박성철 목사를 고소했다면서 예장합동교단과 노회는 교회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과 박 목사에 대한 징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33년 동안 태신자 전도운동을 전개해온 서울 왕성교회가 최근 뉴노멀 시대 태신자 전도를 위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전도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여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태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왕성교회는 지난 1989년 한국교회 최초로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해 17,500여 명의 전도 효과를 거뒀으며 태신자 전도 노하우를 전국 교회에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촌선교대회 4대 원장에 이원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지난 12일 충주에 있는 농촌선교센터에서 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원장에 취임한 이원영 목사는 농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을 섬기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로 가봅니다. 케냐는 범기독교인의 비율이 80%를 넘는 나라지만 올바른 복음과 교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냐의 소식을 이상석 선교사가 전합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는 전통 종교와 이슬람, 기독교로 나열된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이 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 식민지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지배했으며 그리고 그 식민지화와 함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케냐에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곧 이어서 영국 식민지가 23년 동안 진행되었고 1963년 12월 12일에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선교사들이 복음 사역과 함께 전통 종교와 그 이슬람의 그 퍼센테이지를 뛰어넘어서 높은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80%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독교, 가톨릭, 안식교, 여호와증인, 기독교 이단까지 합화해서 발표한 비율이기 때문에 진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비율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케냐 이슬람 종교는 좀 온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말리아의 급진적인 과격한 모슬렘 세력들이 케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케냐는 2005년 헌법 개정에서 이슬람 카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와 케냐 사회는 여러 차례 이슬람 테러 집단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케냐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알샤밥 세력과 계속 국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계속 국소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언론에는 잘 두각되지 않지만 테러 사건들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케냐 모슬렘들은 도시와 시골로 더 깊숙이 들어가 사회 경제를 장악하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가문인 케냐를 먼저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서 동부아프리카를 전에 자기들이 누렸던 이슬람 거대한 그 이슬람 왕국을 세우려고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케냐 현지 교회들은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포교가 강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와 선교사는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 교회의 자립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냐 사회는 이제 아직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 선교에 집중하면 앞으로 좋은 열매하고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옥토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 농촌 청년들을 잘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도시 선교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시 그대로의 어떤 그 부족이 아주 그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골도 있는 반면에 도시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것이 케냐입니다. 그러니까 천의 얼굴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부족들이 한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족 안에 있는 문화나 세계관을 연구하고 그 부족 안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또 복음의 정인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교회가 유지되도록 선교사가 뒤에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돕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슬람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모슬렘처럼 구축할 수 없을지라도 영적 전쟁가로서 어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케냐 이상석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감리교 충북연회가 목회자 평신도 기도학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엔 기도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50일 기도학교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는 권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오늘날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청주 좋은교회에서 목회자 평신도 기도학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50일 기도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기도의 방법과 중요성, 능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백용현 목사는 기도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더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 회복과 유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훈련원 운영위원회는 노회 산하 권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는 오늘날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주일 예배, 거룩한 식사와 관대한 삶 등 고대 영성 훈련의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침례교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등을 방문하는 등 신앙 역사를 배우는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총회 군경교정선교부가 최근 군종사관 후보생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군경교정선교부는 현역 군종 목사들의 특강과 군선교 현장 사역자와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을 주제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복음화 미완성 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차 총회 총회장 후보로 현 부총회장인 강연홍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가 역시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덥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